Li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3일 성탄절을 앞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 개신교 목사 가운데 20세기 초 최고의 목사이자 신학자였고 또 20세기 당대의 최고의 목사로 알려져 있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특별히 반나치 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관심이 좀 있거나 또 기독교 신앙에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보네퍼 목사님의 생애와 삶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깊이 있게 올바르게 바르게 적용되어야 할지 그 이면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며 이런 한편의 생각을 한번 깊게 가져봅니다.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였길래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을까라는 점을 계속해서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 명의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한 번쯤 깊게 되새겨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독일 나치의 수장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의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그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훗날 교수행에 처해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에서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에 당했던 그 날을 기일하여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일 신학교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교에서는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학을 배우고 또 그분의 신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올바르게 적용되고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 건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앙을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그의 신앙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깊이 있게 실천해 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먼저 서두에 해보게 됩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학과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깊게 성찰해보고 또 내 삶이 내 신앙이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의와 마주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또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1906년 2월 4일 지금 폴란드 지역인 당시 독일 지역이었던 블레슬라우라는 도시에서 아버지 정신과 의사였던 칼 보네퍼와 어머니 파울라 보네퍼 사이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번째 누이 사비네와는 쌍둥이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1513년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정착한 어떤 중산층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루터교의 신앙을 뿌리를 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별히 외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의 궁정 목사이었기도 했고, 그녀의 조부 는 19세기 최대의 교회 사고로 알려져 있던 아우구스트 폰 하제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파울라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성경과 시와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믿음과 교양이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탓에 디트리히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문적 능력과 문학과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12년 그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 칼 보네프가 베를린 국립대학 병원의 원장과 더불어 대학의 정신의학 주임 교수로 취임되어 가족 모두가 블레슬라우에서 베를린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어 전쟁의 상황을 얻을 적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네퍼 집안은 학자, 예술가, 그리고 종교인들을 많이 배출하였지만 사실 그의 가족들은 그다지 실제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외에는 디트리히의 아버지 칼 보네퍼는 사실상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무관심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 면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 정신과 의사가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법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는 특별히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불가지론자였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또는 정신과 의사로서 살면서 철두철미하게 실정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또한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디트리히 보네프는 어려서부터 신학을 하고 싶었고 14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가족들은 모두 놀랐고 아버지는 오히려 심하게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교회는 헌신하기에 너무나 빈약하고 시시한 부르주아적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디트리히 보네프에게 학자나 음악가가 되면 어떻겠냐고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보네프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개혁해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도리어 신학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자 가족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보네프는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17살 되던 해 1923년 그룬발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남부에 있는 튜빙엔 대학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아돌프 슐라트와 칼 하임 등으로부터 신학과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중산층의 문화적 배경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중산적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살 되던 해에 1924년 4월 초 디트리히 보네프는 로마와 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게 되는데 독일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카톨릭 교회의 보편성과 특별히 예배의식에 감명을 받고 가난한 또 이 아프리카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고 또 이 로마에서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진정한 교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그 현실을 보면서 또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떼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견문들이
이런 여행들 가운데서 훗날 그가 쓸 박사학위 논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더 넓은 견문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여행들은 어떤 단지에 여행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더 넓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견문할 수 있는 그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한 이 번외부를 통하여 또 느끼게 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6월부터 그해 6월달부터 베를린 대학으로 학교를 옮겨서 21살이 되던 해 1927년 7월까지 머물며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독일 교회사의 대부였던 아돌프 폰 하르낙, 린치만, 셜린 홀, 제베르크 등에서 신학과 철학을 또 교회사를 배우고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루터 계열의 전통 신학을 주로 홀이라는 신학자에게서 배우게 되었는데 특별히 라인홀트 제베르크의 지도로 날 박사학위 논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의 논문의 주제는 1927년 8월에 통과된 성인들의 통곡 혹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베를린 대학에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디트리히는 하르낙을 비판하며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에 매료되어 그의 신학을 열심히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칼 바르트는 그 유명한 독일 나치 제국에서 고백교회를 주도하였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22살이 되던 1928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독일인들을 위한 교회의 비카르, 즉 말하면 부교역자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23살이 되던 해 다시 1929년 베를린으로 돌아와 교수 자격 논문,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끝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교수 자격 논문 하빌리타치온이라는 논문을 몇 년 동안 또 써야 합니다. 그것도 심사받고 통과돼야지 교수 자격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 자격 논문을 제출하였고 주제는 행위와 존재, 조직신학에 있어서 존재론과 선험철학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디트리히 보네프는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그 당시에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삶 속에 안고 있는 중산층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30년에서 31년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디트리히는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특별히 윤리학 교수였던 라인홀드 니버와 바일리의 폴 레만과 같은 신학자들을 만나며 새로운 신학과 세상을 또 미국 세상을 향한 눈을 다시 한번 더 뜨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이 이해되어졌고 뉴욕 할렘가의 그런 어떤 가난한 어떤 슬램가인 이 할렘가의 어떤 흑인 문제를 바라보며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성과 직감이 한데 어우러진 흑인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그런 개인적인 해방감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훗날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성인들의 통곡이 자신이 속해 있던 중산층만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점차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함께 박사후 과정에서 있었던 그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25세가 되던 1931년 디트리히 보네프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강사로 임명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36년 나치 정부에 의해서 쫓겨날 때까지 베를린 대학교 강사로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디트리히는 보네프는 기독론 그리고 창조와 타락, 교회의 본질 등에 대한
강의를 심도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교회를 통한 국제적 우호관계를 정진시키기 위한 세계연맹의 유럽 청년부 간사가 되어 에큐메니컬 운동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에게 독일 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대한 어떤 심각함과 중요성과 그리고 히틀러의 진상을 자유세계에 알리던 영국 치체스터 주교의 그였던 벨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32년 독일에서 정치적으로 크나큰 변화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의수가 무려 230석이 되어 다수당이 되었고, 독일 대다수의 목사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종합하기 위한 운동으로 독일 기독교 신앙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보네프는 이미 중산층으로서의 사회적인 인식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1933년 나치당의 당수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일 제2제국이었던 비스마르크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나치 제국이 시작되어 총통 취임을 한 1월 30일에 하게 되자 독일 디티 보네프는 바로 그 다음날 2월 1일 라디오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젊은 지도자와 젊은 세대라는 제목 아래 스스로 신성화하려는 독일 지도자의 주기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던 자의 찰나에 중에 갑자기 라디오 강연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나치 제국 히틀러를 비방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디트리 보네프는 계속해서 나치의 감시를 집요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베를린 대학에서 기독론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이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역사적인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했을 때 3부에서 나오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강의가 중단되어 더 이상 강의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영국 런던으로 가서 목회를 18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특히 덴마크에서 열린 WCC 회의에서 독일에서는 반히틀러 투쟁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WCC 회의에서는 독일에서 히틀러를 오히려 지지하는 기독교회만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디티리 보네프는 이곳에 참여하여 WCC 가 독일 기독교회를 정죄하고 오히려 고백교회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이 디트리 보네프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칼바르트가 주도한 바르멘 선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29세가 되던 해 1935년 디트리 보네프는 영국에서 간디의 친구이자 전기 작가였던 CF 앤드류를 알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인하여 간디의 비폭력적 평화주의를 배우기 위해 사실 인도로 가고 싶어 했으나 1935년 4월 고백교회 총회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게 됩니다. 발티케 근처에 있는 징스트에서 25명의 목사 후보생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신학교의 책임자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가 슈데틴 근처의 핀켄발트로 이전하자 그곳으로 옮겨 특수교육과정을 만들고 형제의 집 브루더 하우스라는 불리는 집에서 귀국하기 전 몇몇 수도원과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함께 공동 신앙생활을 하고 강의와 기도와 명상 그리고 재회 고백 등을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 신학교에 있었을 때가 가장 최고로 만족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신학교 역시 1937년 독일 친위대 게슈타포에 의해서 강제 폐쇄되게 되었습니다. 이 피켄발트 강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신도의 공동생활이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고백교회의 신학교에서 일한 결과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39년 그가 33살, 33살이 되던 해 제2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6월 12일 라인홀드 니버와 폴 레만은 디트리 보네퍼의 목사의 능력을 알고 미국 유년 신학교 초빙하여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 후 한 달이 채 못된 채 7월 7일 그는 결국 다시 미국을 떠나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게 되면서 그를 아꼈던 라인홀드 니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독일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동포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33살이 되던 해 1940년 독일로 돌아와서는 매형인 한스 폰 도나니의 도움을 받아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도나니는 당시 독일 군 정보부의 정보부장 부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정보부가 채용한 민간인의 요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가 그의 매형과 고위층의 반히틀러 세력들이 군 정보부와 더불어 시도했던 것이었는데 디트리도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을 디트리가 남긴 바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택시를 모는 차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저 나는 목사라고 해서 장례만 치를 수 있는가? 오히려 나의 과제는 빨리 그 미친 운전사를 운전대에서 끄집어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1941년에서 42년 군정보부의 덕분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하게 되었고 1942년 5월에 벨 주교회 통해 저항운동가들의 평화협상안을 영국 정부에 보내게 되었으나 영국의 희망은 연합군의 무조건 독일의 항복 정책 때문에 그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디트리 보네퍼는 윤리학에 관한 저서를 틈틈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 책은 보네퍼가 죽고 난 이후에 티빙엔 신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동료였던 에베르트 베트기에 의해서 편집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37살이 되던 해 1943년 마리아 폰 바데마이어와 1월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퍼와 도다니는 히틀러 암살 가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게시타프에 의해 체포되어 베를린에 있는 태길 형무소에 수감되어 18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가 사후에 출판된 것이 바로 저항과 복종이라는 내용입니다. 1944년 히틀러 암살 음모가 실패로 끝나고 이 음모가 정보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많은 저항자들이 적발당하게 되었고 디트리 보네퍼는 이와 똑같이 7월 20일 다시 독일 중동부에 있는 플로센비르크라는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형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다가 1945년 나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45년 4월 9일 독일이 패망하기 3주 전 갑자기 이른 아침 저항에 참여한 그의 가족 3명을 포함한 5,0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교수형을 당하여 죽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한 곳에 모두 아무도 모르게 매장되어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세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3주 후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고 히틀러는 자살하게 되었으며 5월 8일에 독일은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50년 만인 1995년 베를린의 한 법정에서 독일의 양심자 신학자인 이 보네퍼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더 사형 선고에서 무죄로 복권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이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2018년 9월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강의했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들렀던 독일 그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이 디미트리 보네퍼가 마지막 생을 살았던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바로 보네퍼 목사가 사형을 당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벽에 기념비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보네퍼 목사님이 갇혀 있었던 독방, 아주 작은 한 평 내지 두 평 겨우 될까 말까 하는 병입니다. 여기서 창밖에 비춰지는 그 햇살을 보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암울하고 침울해가는 독일 나치 제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동시에 자신의 삶의 끝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곳에서 여러 번 곱씹으며 그것을 거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앙과 삶, 또 특별히 신학에 대하여 크게 우리가 성찰해 볼 세 가지 대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학 또는 신앙은 바로 함께 고난을 짊어지는 신학, 함께 삶을 나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삶을 나누고 분명하게 그 삶을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으로 망명하여 살아갈 수도 있었고, 도리어 나치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 이후 독일의 기운이 암울함을 알고 도리어 독일로 돌아가 그는 나치 정권에 투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정치적이어야 하는가? 신앙의 양심으로 어디까지 교회가 또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분명하게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고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던 그 정치 또 신학자 양심과 행동가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그는 그 모든 수식어를 떼더라도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가 세상에 저항했던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유학 시절 친분을 가졌던 뉴욕 유년 신학 교수였던 아이놀드 니보 교수가 신학 교수 자리를 마련하며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의 자신의 영혼을 결코 자신의 조국의 암울한 운명을 보고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의 부귀영화 그것을 버리고 정말 이 정치적이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당시 서슬프런 나치 제국에 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험한 삶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확고함이 얼마나 위대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에 그의 모든 신앙과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한 기독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독교 평화주의자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가 때리면 맞고 그저 웃고 평화 좋은 게 좋은 시기에 생각을 하는 것이 평화주의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주의자는 정의에 입각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앞에서 모두가 순응할 수 있고 그 정직과 진리와 공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에 저항할 수 있으며 그 불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독교 온전한 평화주의자적 사상에서 나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의 산상설교와 관련하여 항상 참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당장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퍼는 오히려 철저한 실존주의, 실증주의 신학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네프는 산상수훈 해설을 할 당시에 마태복음 5장 36절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산상설교를 단순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인 평화주의를 반대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1930년 31년 그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잠시 유학하는 동안 그곳에서 만났던 평화주의자였던 프랑스 사람 장 라세르와 우정을 나누며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뉴욕 시내의 주변의 그 흑인 할렘가를 방문하며 그 흑인들의 그 고난과 인종차별에 대하여 깊은 고뇌를 가지며 새로운 평화주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 1936년 핑게발트에서 보낸 편지에 자신이 열렬히 반대하였던 기독교 평화주의가 갑자기 자명의 진리로 다가왔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평화주의가 보노페에겐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주의가 무엇인가? 폭력을 일삼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평화만 외치고 있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나중에 보네프는 결국 아돌프 히틀러, 독일 나치 제국의 수장이었던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게 되었던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암살에 가담한 이 자가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의 신학과 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네덜란드 유신론적 철학자였던 쉐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깊게 받아서 앞서 언급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당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 속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였고, 그가 말한 이 값싼 은혜란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설교, 세례의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인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성례전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저평가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트리히 보네프가 말한 값싼 은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름이 없는 그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정말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삶으로 실천되어서 얻어지지 않는 은혜는 결코 그 은혜는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 예배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진짜로 은혜다워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녹아지고 실천되어져야지만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디트리히 보네프는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열을 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따름이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는 그저 값싼 은혜, 보잘것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고 디트리히 보네프는 같이 평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적이 있다면 너무나도 많이 남발되어 버리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의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유한한 존재를 위하여 죽음으로 임하신 그 은혜, 그보다 더 비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갖는 이유이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은 단지 우리 삶의 현실에 놓여진 삶의 이득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천박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정말 헐값의 성만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직하간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그런 쓸모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위한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본받음이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을 보네포는 목을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삶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자신이 경험했던 반나치 운동을 통해서 그런 이상적인 교회상을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삐뚤어진 세상 그리고 독재가 가능한 그 당시의 현실에 저항하는 교회상을 바라보며 신학적 교회를 배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정의에 불타는 교회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생각이 신학을 맞춰낸 것이 교회와 세상이 변정법적으로 통일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들을 노동, 결혼, 정부 혹은 문화, 교회 이 네 가지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행동한다고 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분명 목사이자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준 한 귀중한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독일의 상황은 그야말로 디트리 보네포에게는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을 때 그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보네포 나이가 8살, 참패한 독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과 혼돈의 연속이었고 패전국으로서 인플레이션의 국가 경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탄에 빠져 실업자 수가 급증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제국의 혼돈 가운데 희망을 약속하며 희망을 선포했던 히틀러, 그야말로 메시아처럼 독일 국민들에게는 비추어졌고 히틀러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의 비호의 등을 입고 권력을 쥐게 되면서 독일 제3제국 나치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독일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 아래 오히려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전대미문의 전쟁을 통하여 수천만 명이 허무하게 죽어야 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히틀러를 향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손을 들어 주었고 축복하였고 자신들의 메시아로 추앙을 하게 되었던 부끄러운 독일 교회. 하지만 그 대부분의 독일 교회에 저항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으로 뭉쳤던 소수의 목사들의 모임, 그들의 모임이 바로 고백교회라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독일 나치 제국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독일 교회를 향하여 값싼 은혜에 치부해버린 그런 저급한 신앙인들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이 신앙인의 담대함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또 성찰해볼 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교회가 어찌하여 히틀러 국가교회, 국가사회주의 정당의 이념을 메시아적 사상으로 추앙하며 국가 기독교라는 어용 종교를 만들어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혹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단지 교회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결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죽어야 하고 교회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타락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될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도 거의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거의 2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망가지고 정말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적이 언제 있었던가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힘든 삶을 지난 2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깊게 되돌아볼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을 통하여 돌아볼 관점 두 가지는 그 첫 번째가 만약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무너져서라도 지금 우리의 삶을 살려줄 그런 어떤 이 히틀러와 같은 그런 희망을 선포하고 그런 자들에게 표를 던지고 그들을 환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내가 비록 이 삶이 더 오래가고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내 신앙과 삶, 내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그 명분을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결단의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돌아보고 2021년도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가오는 2022년도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예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새로운 가치와 믿음과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믿음의 이 가치는 변함없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지켜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다음 주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